준비했어요. 당신은 보배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당신은 보배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귀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십니다. 주보와 PPT를 첨부해 주시고요. 가정예배 출석 후 저 뒤에 있는 함에 제출해 주시면 예배 끝에 추첨해서 가족 회식할 수 있는 회식권을 드릴 테니까 꼭 넣어주시고요. 1인 가정도 괜찮습니다. 제가 가정에서 혼자 예배했습니다. 체크해서 넣어주시면 제비 뽑는 건 누구한테 속해 있죠? 아멘. 하나님께 속해 있죠. 하나님께서 다 드린 가정은 다 드린 가정대로 잘했다고 상 주실 것이고 또 못 드렸어도 하나님께서 잘하라고 상 주실 줄 믿고 가정 예배 체크하신 거 저 뒤에 화면에다가 꼭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다 넣으셨죠?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1시 30분에 본당에서 단기 선교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사항들이 있어서 단기 선교 가시는 청장님들 중고등부 다 모이셔서 함께 논의하고 회의하고 기도할 테니까 꼭 1시간에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양육반 한나갈래 묵상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21일 저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고 원래 20일에 안성에 내려가려고 했는데 추수감사주일이 교회 벽상 11월 20일로 되어 있어서 그날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27일 날 저희가 안성 늘푸른교회 예배와 전도 및 운동 섬김이 있습니다. 지지난주죠. 안성에 내려왔을 때 박면호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 고독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셨는데 그냥 우리 성도님들 같이 내려가서 예배하고 일주일 내내 80살이 넘은 분들 평균 80세 이상 분들과 교제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는데 젊은 사람들 와서 같이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힘이 나고 같이 차 한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그냥 너무 좋으시대요. 여러분 마음을 쏟고 같은 마음으로 내려가셔서 교제하시고 운동하시고 좋은 시간도 보내고 올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시 10분에 저희가 항상 출발합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저께 저희 청년들 농구대회 잘 치르고 많은 청년들이 와서 그 청년들 안에 교회 오라고 말도 안 하는데 교회가 어디예요? 가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교회 오고 싶은 청년들을 많이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전도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지역의 청년 학생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인데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다 찾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2절 한 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자 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희의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시간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지게 해주시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우리 자신을 맞출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이 시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참된 기쁨을 위해 인내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저께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영국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한 트럭 운전자가 일가족이 타고 있는 차를 치어서 가족 전체가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트럭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위는 다름이 아니라 운전하는 동안 핸드폰을 쳐다보다가 시속 8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앞에 있는 차를 보지 못하고 그 승용차를 받아서 가족 넷이 다 몰살하는 엄청나게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징역 10년에 이분이 구속이 되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고요. 영국에서는 운전 중에 핸드폰을 보게 되면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을 물리는 법안을 지금 통과를 시켜서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살인행위와 똑같은가에 대해서 주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야구 선수가 투수 플레이트에서 포수에게까지 16m 정도 되는 거리 공을 던질 때 150km로 던지면 0.4초 만에 공이 들어갑니다. 시속 150km 혹은 시속 100km로 달린다는 것은 1초에 거의 30m를 가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운전하는 동안에 핸드폰을 보거나 카톡을 하거나 뭘 하는 게 있잖아요. 잠깐 방심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아니면 반드시 사고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제가 오늘 무슨 캠페인 나온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운전하면서 제발 핸드폰 보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위험해요. 내 생명뿐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명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게 운전하면서 핸드폰을 보는 거예요. 저도 운전하면서 바쁘다 보니 카톡에 답을 해주고 사람들한테 연락하고 하느라고 한때는 정신없이 막 카톡을 하면서 운전을 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사고날 위험을 한 번 딱 겪고 나서 야, 내가 이렇게 하다가 우리 가족의 생명이 자칫하면 큰일 나겠구나. 정말 이러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마음의 두려움이 덜컥 오면서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되겠다. 진짜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빨리 하려고 그러다가 크게 사고 나서 생명을 잃거나 잠깐 그게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핸드폰 보다가 더 큰 사고가 일어나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는 순간순간 살면서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 뭐라고, 잠깐 연락 오는 게 뭐라고, 좀 이따 연락해도 되는데 그것처럼 휘덕거리다가 사람의 생명을 잃게 되는, 중요한 것을 잃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때문이죠.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저는 보진 않았지만 그 귀신 들린 소녀의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개그맨들이 패러디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용했죠. 무엇이 중원디? 예, 뭐가 중원이냐고. 무엇이 중원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진짜로 우리는 순간순간 지금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 삶에 뭐가 중요한가? 계산하고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그것을 붙들면서 사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제 제가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텐데요. 눈을 다 좀 감으시고요. 정말 잠잠히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눈을 감고 조용히 한번 내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1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제가 몇 분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9시에도 제가 몇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정도현 집사님은 정도현 집사님 인생에서 중요한 것 무엇이 있습니까? 가족이라는 가족. 네,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 네, 감사합니다. 답해 주셔서. 우리 최원진 집사님은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제 인생에서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김은숙 집사가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김은숙 집사님. 할렐루야. 너무 큰 사랑을 받고 계시네요. 우리 모든 가정이 저렇게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 또 중요한 거 있으신가요?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가족. 가족이 중요하고, 네, 그래요.
우리 홍명호 집사님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신가요? 생각이 없었어요. 네. 중요한 것이 미련이 없어서 이 세상에 중요한 게 없으신 것 같고 다양한 답이 나오네요. 한 분 더 물어봐야죠. 강민 집사님은 강민 집사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네. 뻔한 답이지만 네. 하나가 소망 갖고 예수님 믿는 거. 네. 하늘 소망 넣고 예수님 믿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없는 지금 것입니다. 이제 나그네라고 생활하고 있는데 네. 이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있고 함께 생활하고 있으면 좋겠고. 네. 함께 생활하는 형제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네. 그것이 우리 집사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다 있을 텐데 이제 오늘 여기 11시 예배에 와 계시잖아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예배는 왜 오셨나요? 억지로 오셨나요? 아니 끌려서 오셨나요? 시간이 남아서 오셨나요? 아니면은 정말 교회가 뭐 하는 데냐 구경하자 오셨나요? 여러분들에게 아마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반드시 오신 줄 믿습니다. 맞죠? 그죠? 예, 다 그렇기 때문에 11시에 어디 안 가고 놀러 안 가고 여기 여러분들이 와 계시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왔는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어서 여기 오셨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 그러면 이런 주소를 잘못 찾으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주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믿음만 있으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믿음만 있으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믿음만 있으면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부자되고 믿음으로 행복하라고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최종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예수 믿고 잘되고 복받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토굴에서 살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혼의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빼앗을 수 없는 영혼의 기쁨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지만 첫 번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지금 바르고 정결한지 그리고 진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그 영혼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말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밖에서 잘되어서 영혼이 잘되고 마음이 기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잘되고 강건해지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지 바깥이 잘되어서 마음이 기뻐지는 것이 기독교의 방향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에게 영혼이 있구나 우리가 영혼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죽은 영혼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서 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먼저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다 믿으시고 인정하시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다른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인간이 동물과 다른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이성이죠. 이성이요. 동물들도 지능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영혼의 기능인 지성과는 다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신을 찾습니다. 그죠? 동물들은 다른 어떤 걸 경배하지 않아요. 동물의 지능은요, 본능을 따른 지능이라 강아지는 때로는 자기 주인을 좋아해요. 그것이 본능이에요. 머리로 생각하면 미워하고 물고 이래야 정상이지만 강아지는요, 본능상 맞아도 주인을 좋아해요. 그 지성이 본능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동물들은 본능을 벗어나서 지성을 활용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혼을 가졌다는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사람이 생각한다는 거고 지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지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분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지성으로 알아서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다른 동물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존재들이에요. 교회를 왔을 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너 하나님 만났냐? 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뭐라고 여러분은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는데 주님이 몸으로 이 땅에 안 계시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난대요. 어떻게 만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성령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님을 먼저 만나면 예수님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는 겁니까? 어떤 순서입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으니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때 선물로 받는 것을 성경은 성령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죠. 이 순서가 정확한 순서죠. 맞죠? 복잡한 신학 문제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 만나요. 예수님 어떻게 만납니까? 오늘 예수님 환상으로 나타나시나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형광등 가슴으로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나타나십니까? 어떻게 만납니까? 지성을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요. 왜요? 인간은 지성을 활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동물과 다른 영혼을 가졌다는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예수님을 통해 성령 받는구나. 그것을 무엇을 통해 만나냐면 말씀을 통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 복음을 듣고 십자가를 듣고 이성으로 것을 듣고 판단하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그 복음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신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맞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무슨 환상 보고 이상한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출발은요,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여호와를 안다, 예수님을 안다, 그 아들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성을 사용해서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것은 영혼을 가진 존재, 지성을 가진 존재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남초원교회가 정말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주님을 자주 만나야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제발 말씀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안 읽으면요, 그건요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사람들 많이 보죠.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 많이 보죠.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을 읽는 것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건데 예수님이 말씀이시거든요. 이것을 읽지 않고 기도로만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이상한 걸로 만나려고 하니까 자꾸 이상한 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가 성장하고 싶다, 말씀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방법 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여기 만약에 이제 오늘 주님을 만나서 내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 이 영혼이 있다는 거, 영혼이 소중하다는 걸 모르는 분이 계신다면 정말 부탁드리는데 기독교의 이 진리가, 예수님이 주신 진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면밀하게 들어보고 연구해보고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고요.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여러분이 이 이성을 사용해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수박 겉핥기로 알고 기독교 역사를 대충 알고 성경의 진리를 대충 아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함부로 욕하고 판단하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그리고 정말 깊이 공부하고 알고 배우고 나면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문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돌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어떤 사람 통해 받은 상처가 있어요. 교회 받은 상처가 있어요. 목사 통해 받은 상처가 있어요. 성도를 통해 받은 상처가 있어요. 매스컴을 통한 상처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자리를 해서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살리고 싶은데 이 돌이 꽉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들을 좀 치워내시고 정말 그 순전한 주님, 좋으신 주님, 그 주님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살려주셔서 이 영혼을 통해 뭐 하는 거냐면 이 영혼의 기쁨을 통해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 영혼의 기쁨이 있는가? 진짜 영혼의 기쁨이 있어서 내 예수 믿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예수님이 믿는 영혼의 기쁨이 있다는 것은 마치 옹달샘에 물이 솟아나는 거랑 똑같은데 왜냐하면 배에서 생수가 강이 흘러간다고 하셨거든요. 마귀가 근심도 주고 걱정도 주고 막 세상권을 뿌리지만 속에서부터 샘이 솟아나서요 이 더러운 걸 맨날 씻어내요. 그래서 어저께 좀 힘들었을 수 있지만 오늘 또 일어나도 내 영혼이 기뻐요. 어제 아픔이 있지만 자고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하면 내가 새 힘이 솟기 시작해요. 진짜 이 영혼의 기쁨을 내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믿음의 주요 온전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이 12장 1절에서 2절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참된 기쁨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영혼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히브리서 12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여러분 마음과 영혼이 기쁘려고 하면요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되고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영혼의 기쁨이 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영혼의 좌소라고 말하는데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마음 속에 있는데 이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라는 지정의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의지로 움직이는 이 모든 동작들이 영혼과 하나가 되어 있어서 마음은 영혼에 영혼을 주도록 영향을 주게 되어 있고 영혼도 마음에 영향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피곤해도 은혜를 받고 나면 영이 살고 나면 몸의 피로가 그리고 마음의 피로가 사라지는 걸 여러분 느끼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이요 영혼과 마음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마음의 무거운 짐이 예수를 믿는다고 계속 들어오잖아요. 영혼이 눌리기 시작해요. 근심 속에 계속 있잖아요. 마음의 무거운 짐을 계속 마음에 놓고 있으면 영혼이 아무리 주님 안에 거듭났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마음이 눌리고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돈 걱정, 사람 걱정, 자녀 걱정 모든 무거운 짐을 마음속에 다 싸질머지고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영혼이 시들시들 죽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막 기뻤는데 어느 날 삶에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와요. 근데 그 근심과 짐을 내가 짊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영혼이 죽어서 어떻게 되냐면 불신자랑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기쁨이 없어져요. 즐겁지가 않아요. 영혼의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벗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 짐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내가 내 인생 사는 거고 내가 하는 건데 하나님께 도대체 맡긴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짐을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한다는 것이고 주님께 온전히 그 주권을 드린다는 건데 저희 집이 대단히 춥습니다.
그저께 서지원자매 이사한 집에 합정동에 갔는데 가가지고 직장 옆으로 이사를 해서 신방을 하는데 보니까요, 이 벽 두께가 이만해요. 진짜 벽 두께가 이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샷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튼튼해요. 제가 그 창문 벽을 딱 보면서 야, 니네 집 되게 좋다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우리 집 벽 있잖아, 니네 벽에 한 반절밖에 안 돼. 그리고 제 방 벽은요, 그 창문이 하나짜리예요. 옛날 나무 창문 아시죠? 나무 창문에 유리 하나 껴있는 그 창문이에요. 겨울 되면요, 바뀐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엄청 추워요. 그리고 이 벽이 이렇게 발로 차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뒤로 딱 기댔다가도 깜짝 놀라가지고 어우, 이러다가 집 무너진다 이러면은 안 기댈 정도로 벽이 엄청 얇아요. 겨울이 다가옵니다. 지난 겨울에 수도가 터지고 막 난리가 나서 지금 큰 방과 제 방은 불이 안 들어옵니다. 저 스탠드 키고 살거든요. 몇 달 됐어요. 저희는 그러려니 하고 사니까. 근데 마음속에 겨울이 오니까 짐이 오기 시작해요. 이번 겨울 애들이 또 추운데 살아야 되는데, 아내가 춥다고 하는데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될 만한 걱정거리가 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와, 빨리 이사해야 돼. 불안하다. 짐 어디 없나? 어디서 돈을 빌리든 뭐 하든 간에 이사를 해야지. 막 이럴 수 있겠죠. 근데요, 제가 뭘 어떻게 할까요? 목사한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나라 세우겠다고 전세 있던 거 다 교회에 드린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500에 40 월세 와 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삶 책임지시는 거 저는 믿습니다. 주님, 예비된 집이 있으면 그 집을 저희한테 허락해 주시고, 아니면 이번 겨울을 따뜻한 겨울이 되게 해주십시오. 온난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 이번 겨울이 영하 10도 이상 안 넘어가게 해주셔서 저희가 행여 하나님의 뜻이 이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마음의 짐을 어떻게 해요? 던져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마음이요, 가벼워져요. 기쁨이 와요. 믿음이 다시 살아나요. 근데 마음에 고민과 걱정이 올 때 그 짐을 내가 계속 짊어지고 그 무거운 짐을 계속 가슴에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의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어렵고 힘든 일이 올 때 그거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그랬죠. 우리 삶의 95% 이상의 고민은 3일이나 일주일만 지나면 다 자연스럽게 해결된 문제들인데 우리가 그걸 다 싸질머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주님께 꼭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 짐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요, 세상에서 너무 잘 되려고요, 짐을 자기가 끌어안는 사람들을 봐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십시오. 역대 대통령 잘 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전두환 감옥 갔다 왔습니다. 노태우 감옥 갔다 왔습니다. 김영삼 아들 비자금 문제로 난리 났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아마 이번 정부 끝나고 나면 4대강 조사들하고 분명히 감옥 갈 겁니다. 가만 안 둘 거예요, 사람들이요. 박근혜 대통령 지금 최순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하야해야 되냐 어떻게 되냐 엄청나게 지금 안 좋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에 자살했습니다. 권력의 권좌에 오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요, 사업을 더 키우기 위해서요, 무거운 짐을 자기가 다 끌어다가 막 짐을 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죠? 결국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정치도 하고 사업도 하고 어떤 자리에 두게 하신다면, 내가 주의 뜻이 있다면 그 자리를 갈지 모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부자 되려고 힘쓰지 말아라. 부자 되려고 너무 마음 쏟지 말고, 너무 세상에서 잘 되려고 마음 쏟다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믿음이 잃게 된다.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안타까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믿고 나서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정말 잘 되기 위해서 모든 짐을 다 막 자기가 싸 짊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자기 영혼의 기쁨이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박정사님이랑 지난 수요일날 나그네 사역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전국을 나누면서 전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세상에서 너무 잘 되려고 잘 나가려고 하는 것도 이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려면 죄 질 수밖에 없고요. 악한 짓 할 수밖에 없고요. 더러운 거 손 묻힐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 주님이 특별하게 세우지 않는 이상 이 세상에서 세상에 탁월한 사람이 되기에 어려운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근데 거기서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무거운 짐을 져서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1편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하려고 힘쓰지 말아라. 주님 품에 안긴 젖된 아이처럼 살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있는 거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감사하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너무 많은 걸 벌고 너무 높이 올라가려고 노력하다가 영혼의 기쁨을 빼앗기는 사람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적용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제발 지금부터는 비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왜 자꾸 무거운 짐을 짊어지려고 합니까? 정말 내가 나의 분수에서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합당한 거라면 빚을 질 수 있겠지만, 분수 이상으로 빚을 자꾸만 지는 것은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알아서 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빚의 노예가 되고 집 조금 넓히고 좋은 차 사고 뭐하고 이 세상에서 더 무언가하기 위해서 자꾸만 무거운 짐을 자발적으로 짊어지고서 빚 걱정에 무슨 걱정에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있는 것 족한 줄로 알고 주님 앞에서 겸손함에 거하면서 여러분 분수 이상의 빚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길인 줄로 알아요. 빚을 진 분들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빚 때문에요, 한 방에 나가 떨어져요. 또 어쩔 때는 빚 때문에요, 이자 내느라고요, 뭐 하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빚이 있다면 그 빚을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 쏟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지금 무언가 들어온다고 누리고 먹고 희덕거리게 할 게 아니라 내가 빚의 노예가 되어 있다면 얼른 이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빚이 청산된 다음에는요 여러분 더 이상 빚지지 않는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을 지면요 영혼의 기쁨을 뺏겨요. 또한 죄를 벗어버려야만 영혼이 기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은 죄지면요 이 영혼이 기뻐하지 않아요. 담배를 어떤 사람 끊었습니다. 파도라도 담배를 다시 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이상하게 옛날과 다릅니다. 그 담배 피는 게 기쁨이 아니라 마음이 자꾸만 이상하게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지면 내 영혼이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걷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죄를 지면요 영혼의 무거움이 더 커져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죄의 즐거움은 작아져요. 그래서 죄를 안 할 때 괴로운 거 있죠. 어떤 사람 술을 끊으려고 해요. 내가 술 끊기를 원하는데 술을 안 마셔요. 이건 죄를 안 하는 거죠. 근데 그 유혹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죄를 버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실족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완전히 사라지고 죄는 더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에는 정죄감이 오고요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진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면 성령님이 죄라고 알려주시고 성경이 죄라고 알려주는 것을 철저하게 버리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분들 많이 봅니다. 최근에도 어떤 형제가 술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데 술을 마실수록 마음속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 만나서 얘기했어요. 마실수록 힘들지 않냐? 왜 힘들겠냐? 옛날에 안 힘들었는데 속에 성령님 계시고 너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이다.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면 진짜 기쁠 수 있다. 죄를 버려라. 여러분, 죄를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의 기쁨이 오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이 참된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2절을 보십시오. 중간에 보시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요?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그 앞에 참된 기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내가 막 즐거운 거?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를 사랑하는 거?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참된 것을 사랑하면 나는 사랑받는 존재가 돼요. 그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세요. 더 이상 사랑이 필요치 않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막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값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의 사랑에 목매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사람을 진짜 사랑하죠. 주님의 사랑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줍니다. 바울은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나도 사랑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성경 어디에도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사랑 안에 살게 돼요.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할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오냐면 기쁨이 오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이 져야 될 십자가, 하나님께서 지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기 시작할 때, 제대로 질 때 그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지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이, 영혼의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날 완철 형제님이 남해대사를 같이 갔다 와서 저한테 목요 예배 끝나고 커피 한잔 마시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완철 형제랑 민규 형제가 좀 늦게 왔는데 완철 형제가 막 커피숍에 뛰어들어와서 앉자마자 목사님 그러네요. 왜요? 지난 수요일날 일찍 가셨죠? 예, 저 그 집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일찍 왔습니다. 저 그때 제가 거기 나그네 형제 발을 닦았거든요. 윤서가 그날 처음으로 나그네 형제님, 나그네가 누구신지 모르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말고 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나그네 생활하시는 그분들 제가 수요일마다 하는 섬기거든요. 발도 닦아드리고 배집사님 팀과 함께 식사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근데 윤서가 그날 처음으로 나그네분 발을 닦아줬어요. 윤서 아시죠? 한승희 집사님 아들, 이영수 집사님 아들. 얘가 닦다가 어딜 간 거예요. 그래서 완철 형제님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그 나그네님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을 했어요. 완철 형제님도 나그네 생활 하시다가 이제 우리 호명오셔 함께 생활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 발을 닦는 순간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그분이 그랬대요. 내 발 너무 더러워서 창피하다고. 근데 완철이는 그랬대요.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받은 대로 우리도 다 더럽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다 죄인이라고. 이런 발을 씻어주도 너무 고맙다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우리도 다 죄인이라고. 우리도 다 나그네라고. 비록 집은 있고 집이 여부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야 될 나그네라고. 그러면서 완철 형제가 발을 닦아주는데 그분도 그분인데 완철 형제 마음에요. 막 너무 은혜와 감동이 막 오고 기쁨이에요. 목요일에 끝나고 저를 만나자마자 눈물이 크릉크릉한 눈으로요. 여기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 안 해요. 이만한 형제가 눈물이 크릉크릉하면서 목소리를 떨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 발을 처음으로 닦았는데 마음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섬기라고 할 때 우리가 섬기고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기쁨이 있는데 그거는 십자가 져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몰라요. 절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피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꾸 힘듭니까? 저 사람이 약함이 보입니까? 그 사람 자꾸만 정죄하고 싶고 버리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그냥 밀어버리고 싶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까? 지금은 내가 괴롭고 힘들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참된 기쁨을 주시고 그것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시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영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의 이유가 뭐냐면 자기 기쁨을 찾아서 교회에 옮겨다니고 자기 기쁨을 찾아서 사람 피해 다니고 자기 기쁨을 찾아서 자기를 깨뜨리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도망다니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십자가를 완전히 짊어질 때 영혼의 참된 기쁨을 믿으시고 그 십자가 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세 번째, 진짜 영혼의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인내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주원자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의 십자가를 참으사. 1절에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인내로서 경주하자라고 할 때 로스라는 단어는 헬라말의 통하여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경주는 이 인내를 통하여 하는 경주예요. 인내를 통하지 않고는 믿음의 경주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쉬이 도망가고 포기해버리는 것으로는 믿음의 경주를 시작도 못해요. 인내를 통하지 않고는 믿음의 경주는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인내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참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때 참다 보면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기쁨과 즐거움이 다가오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기쁨과 즐거움은 더군다나 내 기쁨이 아니라 이사야 53장 나오신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혼들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누리게 되거든요. 저는 참는다 그러면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저희 어머니예요. 아시는 분들 잘 아시죠? 저희 어머니가 친엄마가 6살 때 도망가셨고 아빠랑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가고 나니까 아빠는 병을 얻어가지고 그때 폐결핵을 얻어가지고 막 기도원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러고 약을 막 30알씩만 먹어야 되는 그 당시에 80년대 초 이럴 때는 제가 76년생이니까요. 막 그런 시절에 기도원 다니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다가 주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사업하다 망해요. 상처받아요. 이혼당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기자촌에 쪽방촌으로 들어갔어요. 진짜 방이요. 딱 2평이에요. 이렇게. 안에다가 비닐 캐비넷 하나 놔두고 오강이 안에 있고 연탄대입니다. 지금 예전에 한승희 집사님 이사 가셨던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기 어디죠? 예, 기자촌 그쪽에. 거기 앞에 신도초등학교가 있는데 그게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예요. 배고파서 수돗물 틀어놓았던 초등학교. 선생님이 크림빵이랑 우유 사줘서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저 진짜 50 되기 전에 그분 꼭 찾아볼 거예요. 살아계신지 신도초등학교 제 기록을 찾아서 빵 사주신 선생님 너무 찾고 싶거든요. 쪽방촌 요만한 2평짜리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아침에 나가면요 학교 갔다가 신학 공부하시니까 저녁에 알바하시고 밤 늦게 들어오세요. 하루 종일 안 계세요. 그러다가 저를 못 기르겠으니까 상주에 어떤 집사님 댁에다가 8개월 맡겨놓고, 여러분 6살짜리가 제 기범이 나이인데 1년씩도 없는 집사님이란 분 집에, 그것도 시골 상주 꼴짝이에 들어가서 8개월 동안 거기서 아빠 얼굴 한 번 못 보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내면이 정상이겠네요. 그렇게 2년간을 기르다가 지금 저희 어머니를 만났어요. 미용실 원장님이에요. 처녀예요. 청와대 비서실에 있는 사람이 코로나를 몰고 와서 결혼하자고 쫓아다니는 인기 많은 자매님이에요. 믿음도 좋아요. 남곡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처녀 집사예요. 미용실에서 돈도 많이 벌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기자촌에 저희 집 위에 기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지금 엄마의 외할머니죠. 저희 외할머니. 할머니가 이 기도원에 오셨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쉬는 날마다 그 할머니가 불쌍하니까 업고 밥 먹으러 가고 업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할머니가 이 남자가 애는 딸렸고 이렇지만 참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 딸을 소개했다 해서 지금 저희 어머니를 소개를 한 거예요. 결혼해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기억인데, 엄마가 벌어놓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교회 세우는 게 목적이셨으니까, 인생의 비전이니까 전부 팔았어요. 그래서 20일 금식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어딘가를 찾다 보니까 안산 상록수역 있는데 본호동에 하나님께서 꿈에 진짜 너무나 정확히 보여주신 땅이 있어서 그 땅을 300평을 삽니다. 그리고 현대교회라는 지하 교회를 하나 얻어요. 6천만 원인가에. 그리고
전세로 집을 하나 얻어요. 근데 그 집이 저희가 100평이었어요. 마당이 60평. 개가 한 10마리 길었는데 학교 갔다가 들어가면은 개가 10마리가 저를 막 달려와요. 막 앞에다 옥수 기르고 상추 기르고. 그런 집에 안산에 이제 우리 목회한다. 하나님이 여기다 교회 짓기를 원하신다. 어머니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옮겼어요. 나중에 다른 결론은 너무 길어서 얘기를 못하고 아버지가 엄마랑 싸운 겁니다. 아빠는 여기 너무 집들이 없고 기다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못 있는다. 엄마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무서니까 여기 우리 있어야 된다. 아빠는 계속 서울로 가자. 서울에 어떤 교회 나를 오라고 한다. 거기 장로님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그 교회로 청빙받아 가자. 두 분이 신랑을 벌이다. 어머니가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가 40일금식, 20일금식 엄청 금식을 사신 분이거든요. 너무나 분명히 응답 주기를 감한데 그냥 싸우신 거예요. 싸웠는데 아버지가 어려서 상처가 많은 분이라 혈기가 너무 많으시거든요. 엄마를 돌려차기로 허리를 빡 차가지고 허리뼈 2개가 끊어졌어요. 디스크가 터지고 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뼈가 부러지면 얼마나 아파요. 그죠? 얼마나 아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안산에서 학교가 구로동에 있었는데 학교 갔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니까 엄마가 한쪽에 누워 계세요. 끙끙 앓고 계시는데 이렇게 누워 계세요. 엄마 왜 그래? 그러는데 엄마가 말을 안 해요. 그냥 말을 안 해요. 이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한 10년 지나서. 말을 안 하셔요. 그런데 아빠가 좀 이따 들어와요. 엄마한테 약을 먹여주려고 그래요. 약을 먹이려고 하는데 엄마가 화가 나니까 왜? 또 때려보지. 이 말 한마디를 작게 딱 했는데 아빠가 그 말에 화가 나서 바나나 우유 아시죠? 이렇게 큰 거. 그거를 약이랑 같이 먹여주려고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화가 나서 욕을 막 하면서 돌아서 가다가 엄마를 향해 뒤를 딱 돌더니 엄마 배를 향해서 그 바나나를 있는 힘껏 던졌어요. 제 눈앞에서 바나나가 날아가가지고 돌이 하나 날아가서 엄마 배를 팍 때리는데 엄마가 와 그러면서 그 입에 있던 걸 토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에 진짜로 난 앞으로 우리 아빠를 가만 안 둔 거야. 저건 목사가 아니야. 저게 어떻게 사람이야. 난 예수 안 믿어. 난 예수님 없다고 생각해. 난 절대 예수 안 믿어. 제 마음에 진짜 반항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그날 강하게 했어요. 근데 엄마가 병원을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그지같이 살던 거 결혼해가지고 따뜻한데 밥 먹고 살게 났더니 아니 때렸다. 할머니가 듣죠. 이모들이 듣죠. 당장 이혼입니다. 당장 이혼이에요. 엄마가 병원을 안 가요. 그리고는 끙끙 앓고 참으셨어요. 20여 년이 좀 못 지나서야 수술을 그때 하셨는데 그 수술 때문에 또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를 하는데 고집대로 서울로 올라갔어요. 1년 만에 성도들 다 나가고 가족밖에 안 남아있는 교회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뜨거운 물로 겨울에 씻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가서 씻어요. 학교에 따뜻한 온수 나오니까. 전기장판 맨날 대고 자고 제발 겨울이라도 뜨거운 물로 한번 씻어보는 거. 여러분들은 긴장하시면 배추를 사다 가시겠죠. 저희 엄마랑 저는 저희 집에 돈이 없으니까 청량리 경동시장에 가서 그 배추 버린 거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하거나 막 겉에 겉절이 하는 거 있잖아요. 막 버린 게 엄청 쌓여있어요. 그거를 그 양파 망탱이 같은 거에 자꾸 주워가지고 버스 타고 둘이 와서 그걸로 김치 담아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사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소원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언젠간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언젠간 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언젠간 내 마음의 소원인 교회를 세우실 거야. 나는 그 영광스러운 걸 볼 거야. 엄마가 참으셨어요. 저는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어요. 개척 때도 하고 싶었는데 그때 못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처음에 예수님을 이제는 믿은 사람들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 가정사도 모르니까 저는 그날 엄마를 업고 교회를 한 바퀴 돌고 싶었거든요.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떤 성전을 허락하시거나 앞으로 또 정말 때가 돼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저희 어머니를 모셔다가 제가 등이 없고 엄마가 인내해줬기 때문에 오늘 제가 목사가 됐고 엄마가 인내해줬기 때문에 성남천국교회가 생겼고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엄마가 그 꿈꾸던 기도했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기 엄마가 기다렸던 기쁨이 있습니다라고 저는 엄마한테 그렇게 한번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성도님들 한다면 나중에 꼭 하고 싶어요. 한 여인이 참았어요. 인내했어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훈련을 받든 고난이 오든 오늘 뒷부분에 우리가 다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든 설령 내 삶에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도망치고 싶어도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 기쁨을 받으려면 반드시 와요. 그래서 시편 126편은 분명히 말해요.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반드시 거둔대요. 이번 주에 장준 입사님 묵사이거든요. 반드시 거둔대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자녀가 힘들게 하십니까? 예수 믿는 부모로서 힘들지만 아프지만 기도하면서 인내하십시다. 사람이 남편이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인내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셨어요? 인내합시다. 주님이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징계받았다 할지라도 징계는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를 기쁘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영혼의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세요. 자꾸 죄를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주님이 지나가는 십자가를 접으세요.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세요. 그러면 그 영혼의 기쁨을 맛보게 될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3장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혼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인내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얻으셔서 항상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아까 부른 찬양 주께서 주신 동산에 먼저 좀 부릅시다.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이 가사처럼 내가 땀 흘리고 씨를 뿌리고 비바람이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비록 쇠잔해져도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땅끝에서 열매 가득 안고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사랑하시는
죄가 얼도매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며 맡기십시오. 주님이 자유케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피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합시다. 그것이 나의 자녀가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었든 혹은 사역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십자가를 집시다. 그리고 인내합시다. 주님이 기쁨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십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같이 한번 우리의 삶에 적응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고 신기가 다가오고 이런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이 우리를 물고 죄가 우리를 걷어내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갈지 모르지만 주여 무거운 짐과 엎내기 쉬운 모든 죄들을 주님 벗어버리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깁니다. 오늘 또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하며 하나님 오늘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 내 영혼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보여주신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하여 주옵소서. 쉬고 이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믿음을 하나님을 지키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기쁨을 내 백성을 믿으며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을 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을 이뤄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마다 기쁨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성도를 되어내도록 우리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오늘 좀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지식이 있어야만 주님 만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요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정말 나를 지으셨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진짜 그분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 심령이 있다면 여러분 진실되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 제 마음에도 와주시고 저도 하나님 좀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내 마음속에서부터 영혼 속에서부터 변화를 주십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각자 정말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은 분들 주님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고 만나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셔서 그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시오. 하나님 대단한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랄지라도 계신 하나님께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오. 말씀이 읽어지게 하시오. 알아지게 하시오. 들어와 생각하게 하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고 그 주님을 알고 만나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사람이 되어주시고 주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오늘 왠지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 중에 이렇게 좀 삶에 상처가 많은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언제 고침받냐면요 여러분 세탁기 고치려면 서비스센터 가야 되잖아요. 삼성이 만들면 삼성에 가야 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정말 수리가 됩니다. 고쳐집니다. 정말 깨끗하게 고쳐집니다. 저는 그 주님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그 주님 만나달라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상처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진짜로 우리를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나 그런 마음의 깊은 상처 돌처럼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거 치우고 싶지 병들어서 내 삶을 망치는 분들 계시면 하나님 나도 고쳐달라고 우리 시간 한 번 더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 살면서 하나님 아픔과 상처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망가지고 깨지고 무너진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왜 내 삶에 그런 아픔적인 삶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시간 주님께로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가슴에 담고 적용하며 실천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참 기쁨을 누리는 성남 처음교회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보고 인사하십시다. 참된 기쁨을 누립시다. 인사하십니다. 시작. 참된 기쁨을 누립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좀 먼저 환영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임호진 형제님과 진희연 자매님이 저 뒤에 계시는데 임영자 원사님의 차녀 진희연 자매 2주 전에 이렇게 결혼식을